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한 걸 보는데, 아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인정 위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저히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내외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는 선배님 한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러다가 한광수 목사가 목회를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서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실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상처를 받지도 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알게 하는 것,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년을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 노예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외세가 침입했을 때 내부에서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고 저들과 합세하면,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멸망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노예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산하 제한을 폭력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 이 아이를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낳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떠나 보내며 그 누이 미리암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강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아이가 떠나가는 대로 그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을 그때 이 갈대 상자에 엮은 아이가 바로 왕의 눈에, 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건져서, 그리고 그 누이의 이야기를 따라서 유모 어머니를 소개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며 아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저는 이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이야기라, 그렇게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고위직 아닙니까? 권세자 아닙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로 공주의 그가 히브리인 노예인 것을 알고도, 그리고 노예에 태어난 아이가 버려진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에서 죽어야 할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예의 후손인 걸 알면서도, 버려진 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 아이를 살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건져내서 자기 아이로 입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어기는 거죠. 국가의 시책과 반하는 이야기였죠. 이 바로 왕의 공주, 그 딸의 이 모세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하고 우리를 물리치고 독립할까 걱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잠정적인 적대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것은 잠정적인 적대 세력을 자기가 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야 될 공주가 도리어 나라를 분란시키고 분욕해 하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반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딸,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 왜 건져서 입양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자녀로 삼았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그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인이구나 하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 표현하는데,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입양하게 된, 이 아이를 건지게 된, 그래서 입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버림받은 아이, 노예의 자식, 그리고 쓸모없는 이대로 가면 이제 죽을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의 존재를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이죠, 여러분. 바로 바로왕의 공주의 가슴에는 이 모세, 버려진 인생, 물에 빠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이제 곧 물에 잠겨서 죽을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애통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불쌍히 여긴 결과가 뭡니까? 그를 건져서 유모에게 넘기고 유모에게 품삯을 주며 그 아이에게 애굽의 학문을 가르치고 장성해서 그 아이를 정식 아들로 입양한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만약 바로왕의 공주가 입양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입양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바로왕의 공주가 입양한다고 하면 아마 왕가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 입양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권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을 입양하지 않았을까요? 왜 노예의 자식을 입양하고 본인도 그것을 인해 사서 고생했을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애통하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그것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난 그것을 짊어질 거야,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할 거야, 그 아픔을 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아픔을 짊어지는 거고, 아픔을 감내하기로, 아픔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애통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이 긍휼과 사랑은 사람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긍휼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의 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설명할 수 없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아픔을 짊어지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짊어지고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이 사랑, 이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노예는 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이제 죽을 인명 아닙니까? 강에 빠져서 이제 끝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했던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대로 세상 풍파에, 세상 물결에 내어 던져 놓으면
일시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 바다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어둠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의 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에 피를 흘리시며 그 피값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사랑의 넉넉함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며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흘리신 십자가의 은총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실체가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 넷째 주, 다섯 번째 주에는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성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존귀한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다 알 수 없어도, 다 볼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 스스로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버려진 인생, 죄의 세상에 빠져 죽을 그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아침,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조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탄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이 이해할 수 없이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때 성탄은 실제적으로 나의 사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임한 성탄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성탄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성탄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겨줄 때 화해가 일어나고, 거기 불쌍히 여겨줄 때 거기서 한 몸이 되고, 불쌍히 여겨줄 때 거기서 축제가 일어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받은 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축복의 노래와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